있는데요. 사실은 뒤에까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내용을 좀 봐야 됩니다. 읽어봐야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14장 말씀은 오늘 다음 주에 걸쳐서 계속해서 또 말씀을 살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사무엘하 14장은요. 사무엘하 12장 말씀과 아주 닮아 있습니다. 쌍둥이 장이에요. 쌍둥이 장. 딱 내용의 패턴과 구조가 비슷합니다. 자, 14장의 이야기와 12장의 이야기가 아주 닮아 있다는 것이죠. 두 이야기 다 주인공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둘 다 주인공이 다윗이고 다윗이 지금 문제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12장에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밧세바와 범죄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신 이야기죠. 그래서 다윗은 간음죄를 저질렀고요. 또 살인 교사죄를 짓고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그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와 장군을요 죽이기 위해서 최적진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살인 교사죄죠. 간음죄, 살인 교사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14장에서 다윗은요 아들들이 문제가 있는데 다윗이 그것을 또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 아들 압살롬이 자기 큰형 암논을 죽이고 도망을 갔는데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을 사랑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 아들이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이 12장과 14장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다윗에게 메신저가 보내진다는 사실입니다. 메신저. 12장에서는 나단 선지자라고 하는 메신저가 다윗에게 보내집니다. 그리고 14장,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에서는 두고와에 사는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사람이 메신저로 등장하죠. 이게 두 번째 공통점이에요. 다윗에게 메신저가 보내져요. 메신저가. 세 번째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이 두 메신저는 다윗이라는 청중을 위해 이야기를 준비합니다. 이야기. 처음부터 단도직입적으로 노골적으로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준비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12장에서 나단 선지자는요 다윗을 위해 준비해온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제가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 양이 많은 한 부자가 있었는데 손님이 찾아오니까요 자기 양은 그냥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딱 양 한 마리밖에 없는 사람에게서요 그 양을 빼앗아서 그 양을 죽여가지고 손님에게 주는 대접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오늘 14장에서도요 드고와 여인이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메신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자기는 과부인데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요.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네 번째 공통점은 뭐냐? 이 두 메신저는 결국 다윗의 행동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자, 12장에서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런데 14장에서도 이 드고와 여인이 다윗에게로 가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다윗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냐면 압살롬
자기 큰 형을 죽이고 도망친 압살롬을요 다시 돌아오게 만듭니다. 돌아오도록 합니다. 그래서 12장과 14장은 아주 쌍둥이 장처럼 마치 닮아 있어요. 동일한 청중이 나옵니다. 그 동일한 청중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 이 다윗을 위해서 메신저가 보내지는데 그 메신저들은 이야기를 준비합니다. 다윗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결단을 하죠.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측면에서 12장과 14장은 아주 지금 닮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이야기는요, 결정적인 측면에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서로 다른 이야기. 무엇이 다를까요? 결론이 다릅니다. 비슷해 보이는데 결론이 달라요. 자, 12장에서 다윗이 자기가 죄인인지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자기가 엄청난 간음죄를 범하고서도 살인 교사죄를 범하고서도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몰랐어요. 인식을 못했어요. 그런데 메신저인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바로 그 사람인 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자기가 죄인임을요 철저하게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는 모습으로 끝이 나죠. 다윗이 그때 시편 51편을 지었어요. 그래서 10절에 시편 51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 죄를 발견하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죄의 무거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12장의 결론이에요. 그러나 14장의 결론은 뭡니까? 거의 내용이 비슷해요. 내용의 구조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결론이 달라요. 14장은 압살롬이 돌아오기는 하지만요, 뭔가 찝찝합니다.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압살롬이 돌아오긴 하지만 진정한 관계의 회복이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요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옹도 없고요, 얼굴도 안 봐요. 자, 23절과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압살롬이요 집으로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아버지 다윗 왕의 얼굴을요 보지 못합니다. 다윗이 결단을 하고 압살롬을 데리고 오게는 했지만 완전한 화해가 일어나지 않아요. 완전한 화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압살롬 사이에 눈물도 없고 회개도 없고 포옹도 없어요. 그리고 15장에서 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에 대해서 분노를 품고 쿠데타를 반역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2장의 이야기와 14장의 이야기는 매우 비슷해 보이지만 결정적으로 달라요. 자, 12장에서 등장하는 나단 선지자는요, 다윗을 회개시킨 성공한 메신저입니다. 성공한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그러나 14장에서 등장하는 이 드고와 여인이라는 메신저는요,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다윗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동일한 청중에게 두 명의 메신저가 왔다 갔어요. 한 사람은 나단 선지자라는 설교자가 다윗이라는 청중을 변화시켰어요. 회개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두고와 여인이라는 이 설교자는요, 다윗이라는 청중을요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잘 알아야 돼요. 이 작업이
의미 있는 이유는 지금 이 두 종류의 메신저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두 종류의 메신저가 있어요. 어떤 두 종류냐? 나단형 메신저가 있고 두고와 여인과 같은 종류의 메신저가 지금 우리 사회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두 메신저의 차이가 뭘까?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뭘까? 자, 12장에서 나단을 보낸 이는 누구입니까? 누가 다윗에게 나단을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맞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나단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14장에서 등장하는 이 두고와 여인을 보내는 사람은 누굽니까? 보내는 존재는 누굽니까? 1절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두고와에게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랬어요. 두고와 여인을 보낸 사람은요 누굽니까? 요압이에요. 요압 장군이에요. 이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차이. 자, 12장에서 등장하는 나단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이고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예요. 그러나 14장에서 등장하는 이 두고와 여인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보낸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보낸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 여기서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차이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차이점에서 연결되는 차이인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와 사람이 보낸 메신저는요 뭐가 다를까요? 그 메시지 내용이 다르죠. 메시지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보낸 나단은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다윗에게 전합니다. 자, 사무엘하 12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그랬습니다. 지금 나단의 메시지는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바로 그 메시지예요. 그러나 사람이 보낸 드고와 여인이 가져온 메시지는요 하나님이 전한 게 아니라 사람이 그 여인의 입에다 넣어준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오늘 본문 14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사람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람 이야기. 이건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요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뜻이에요. 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품고 전하는 사람이지만 드고와 여인은요 사람의 뜻을 품고 사람이 보내서 사람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달라요. 오늘날 거짓 선지자 흉내를 내고 사람들을 이념의 종으로 정치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메신저가 아니라요 전부 사람의 뜻, 사람의 뜻. 자기들의 야욕과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포장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예. 여러분, 왜 이 두 사람의 설교의 결과가 달랐을까요? 나단의 설교를 들은 다윗은요 눈물을 흘리면서 진짜 회개했어요. 자기 가슴을 찢었어요. 눈물로 침상을 적셨어요. 그러면서 주의 성령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진정 회개한 이유는 나단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왔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드고와 여인은요 하나님 보낸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보낸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보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온 것이 아닙니다. 그저 사람의 지혜를 전한 거짓 메신저야. 거짓 교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 메신저만 1대1로 비교해 보면 나단보다요 오히려 드고와 여인이 더 어떻게 보면 우위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을 보면 나단 선지자 앞에는요 아무런 수식어가 안 붙었어요. 그냥 여호와께서 나단을 보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고와 여인 앞에는 뭔가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무슨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까?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수식어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유행하는 말로 하면 이 여인은요 뭐가 좋은 거예요? 세상 스펙이 좋은 거예요. 세상에 내세울 곳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누가 그를 진짜로 변화시켰다고요? 다윗을 누가 진짜로 변화시켰냐는 겁니다. 앞에 아무런 수식어가 없는 나단이 스펙이 있는 드고와 여인보다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성공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메신저의 스펙, 메신저의 세상적인 지혜, 메신저의 인간적인 자질보다 더욱 중요한 게 뭐라는 겁니까? 누가 보냈냐는 거예요. 누가 보냈냐. 하나님이 보내셨냐? 사람이 보냈냐? 이 차이예요. 그리고 그가 누구의 말씀을 가지고 왔냐는 거예요. 그 메신저가 누구의 말을 가지고 왔냐는 거예요. 나단은요, 그의 이름 앞에 뭐 대단하게 붙일 수식어가 없었어요. 붙일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요, 그 흔하디 흔한 박사학위 하나 없어요. 박사학위 하나도 없어. 좋은 학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아닙니다. 대단한 세상에 스펙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왔기 때문에 사람을 변화시켰어요. 드고와 여인이라는 사람은요, 당대에 지혜롭다고 소문난 여인입니다. 얼마나 소문이 많이 이렇게 잘 났고 화려하게 났으면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요압 장군이요 이 여인에게까지 찾아갑니다. 요압 장군이 누구예요, 여러분? 당대의 최고의 장군이에요. 힘 있는 장군이라고요. 근데 이 여인에게까지 찾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무리 세상적으로 지혜롭다 할지라도 그 지혜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 그 지혜가 사람을 거듭나게 하지 못한다는 것. 그 지혜가 사람을 회심시키지 못한다는 것. 여러분, 요즘에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 많아요. 네. 박사학위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회심합니까? 여러분이 눈물로 회개합니까? 무슨 박사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막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그 사람들 때문에 달라집니까? 안 달라지잖아요. 전혀 사람을요 변화시키지 못해요. 세상의 지식이. 오히려 그 지식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자기의 욕심을 챙기기 바쁘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서울대 법대 나온 놈들이 문제라고. 예? 서울대 법대 나온 놈들이 다 이 세상을 지금 다 헤쳐먹고 있다고. 엉망진창으로 만든다고. 그 좋은 지혜 가지고, 그 좋은 지식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요 뒤통수 치고 그냥 자기들 그 욕심만 딱 챙기는 거 아니냐고. 저는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킬까요?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 두 메신저를 여러분 보십시오. 청중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이 두 메신저의 차이는 첫 번째 무슨 차이가 있어요? 누가 보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냈느냐 아니면 사람이 보냈느냐. 두 번째 차이는 뭡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느냐 아니면 사람 이야기하느냐. 사람의 지혜를 말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느냐. 이 차이라고 했어요. 세 번째 차이는 뭐냐면요, 청중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나단은요 다윗에게 설교를 하고 이렇게 맞춥니다. 아까 살펴봤죠. 사무엘하 12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죄 지은 바로 그 주범이다. 바로 그 놈이 너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이야기를 하나 해줬잖아요. 양이 많은, 짐승이 많은 부자가 있었어. 그런데 손님이 와요. 근데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사람 그걸 뺏어요. 뺏어다가 그 손님에게 줘. 자기 것은 가만히 놔두고. 그 양 한 마리밖에 없는 사람에게서 그 양을 취하고 뺏은 놈이 바로 너야, 다인 너야. 그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가 바로 그 이야기에서 나온 그 나쁜 놈이라는 것, 바로 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단은요,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다윗의 눈치를 안 봐요. 다윗의 눈치를 안 본다고요. 그가 왕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종에 불과한 거야. 그러니 하나님의 사자로서 나단은요, 당당하게 눈치 보지 않고 할 말씀을 담대히 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왕한테 네 놈이 그 놈이야. 네가 바로 그 죄 지은 놈이라고. 정신 똑바로 차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아니 쥐뿔도 없는 뭐 선지자 주제에, 예? 왕이 마음만 먹으면 지도 새도 모르게 그냥 죽여버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나단은요,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그 눈치 안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왕이면 왕이지 하나님보다 높아? 왕한테 왕이라도 아첨하지 않습니다. 아부하지 않습니다. 그의 죄를 직면시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의 죄를 확실하게 직면시킵니다. 그러나 드고와 여인을 보세요.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안 보냈어요. 사람이 보냈어요. 그러니까요, 다윗의 눈치를 봐요. 할 말을 못해요. 얼마나 청중을 배려하고요, 얼마나 예의를 갖추는지 몰라. 청중을 배려하고 예의를 갖춘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바뀝니까? 아니요. 죄에 직면해야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이 말씀을 보세요. 이 12절의 뉘앙스를 보세요. 엄청나게 다윗 앞에서 지금 벌벌 떨면서 눈치를 살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인이 이르되, 이 여인이 누구예요? 두고와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청하건대 당신의 요종을 용납하여서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지금 쩔쩔매고 있어요 지금. 응? 나단하고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나단은요, 그냥 정확하게 표적을 겨냥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냥 말씀의 칼로 다윗의 폐부를 확 찔러버려요. 그냥 전곡을 확 찔러버린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러나 이 여인의 말은요, 메시지가 아니야. 그냥 마사지야, 마사지. 예?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들은 메시지 듣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마사지 듣고 싶으십니까? 마사지 받고 싶으세요? 절대로 이 여인은요, 기분 나쁘게 하지 않아요. 예.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쩔쩔매고 있어. 죄를 죄라고 직접 이야기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돌려서 이야기해. 돌려서. 여러분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청중을 대하는 차이가 있어요. 네 번째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단은요, 가만히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영적인 이야기. 요즘 영적인 이야기 하면 사람들이 좀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사람들이 영적인 이야기를 싫어할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우리 대통령 부인께서, 김건희 여사께서 자기는 영적인 사람이고 자기는 도사들하고 영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좀 영적인 이야기가 삼류 저질 이야기처럼 돼버렸어요. 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영적인 이야기라는 것이. 영적인 이야기는요, 무슨 주술이나 무슨 샤머니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메시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13절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말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다윗이 행한 죄로 인하여서 여호와의 원수 사탄이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분명 사탄 여호와의 원수가 존재하고 그가 우리의 삶을 지금 흔들어 댄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영적인 메시지를 하고 있어요. 나단은요, 다윗의 죄 문제를 언급하면서 다윗의 범죄가 가져올 영적인 후폭풍, 앞으로 그의 가정과 가문에 일어날 영적인 후폭풍을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나단이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을까요? 나단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였기 때문이에요. 나단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요 이런 말 못해요. 왕 앞에서 꼼짝 못하죠. 벌벌 떨죠. 그러나 드고와 여인을 잘 보세요. 그가 하는 어떠한 이야기에도요 영적인 메시지가 없어요. 영적인 이야기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없어요. 그냥 세상적인 이야기나 던지는 거야. 그냥 하나만 하는 이야기나 던지는 거야. 그냥 영적인 세계를 아는 메신저와 그냥 현실 세계만 아는 메신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유형의 지금 설교자를 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셨고요. 다른 한 사람은요, 사람이 보냈습니다. 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요, 그냥 사람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직면하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사람은 두리뭉술 사람 기분 좋게 하고 눈치나 살피고 있어요.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 기분 좋게 하는 마사지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한 사람은요,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를 해주고 한 사람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느끼는 게 뭡니까? 그래 맞아.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해야 돼. 이렇게 끝나면 설교를 제대로 들은 것이 아닙니다. 청중의 책임도 크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청중의 책임. 나는 정말 나단형 목회자를 원하는가? 아니면 세상적으로 그냥 지혜롭다고 하는 두고와 여인과 같은 설교자를 원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누구를 원하십니까? 이 시대는요 나단형 설교자, 목회자 원하지 않아요. 그냥 마사지 해주는 사람. 여러분 기분이나 살피고 여러분 기분이나 그냥 우쭈쭈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 원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살펴야 돼요. 나는 어떠한 지도자를 선호하는지를. 이 시대의 문제는 뭡니까? 거짓 교사들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럼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을까요? 한국 교회가 이런 괴물들을 낳은 거예요. 오늘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그저 세속적인 복만을 추구하고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정령 옳은지, 무엇이 정령 틀린 것인지 그런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나에게 유익이 되면 좋은 것이고 내가 불편하면 좋은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만 생각하기 때문에요. 이런 괴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괴물들이 선지자의 이름으로 나와서 국민들을요 정치적으로 선동하고요 혼란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나단과 같은 선지자보다는 세상은 두고와의 여인과 같은 지혜로운 선지자를요 좋아합니다. 세상 지식은 많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는 없어요. 나단은요 자꾸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하고요 죄의 이야기를 하고요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설교자를 안 좋아해요. 그래서 아주 유식하고 세상에 밝은 그런 선지자, 목회자를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을 선호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청빙할 때 봐보세요. 과간이에요. 과간. 교회들마다. 예? 그런 분들을 목사님으로 모시면요 교회가 부흥할까요? 천만의 말씀. 교회가 다 갈라지더라고. 교회가 다 쪼개지더라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요압에 대해서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 요압. 오늘 말씀은 요압 이야기로 시작하거든요. 1절 말씀 보면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줄로 알고 사람을 보내서 드고와 사람을 데리고 왔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드고와 여인을 다윗 왕에게 소개한 사람이 누굽니까? 요압 장군이에요. 요압 장군. 여러분 성경이 왜 이런 내용을 굳이 밝히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의미가 있기 때문이겠죠. 요즘 말로 하면요 드고와 여인형 목회자, 지도자를 청빙해 온 사람이 누구냐면 요압이라는 거예요. 예? 왜 요압은 드고와 여인을 그렇게 찾아왔을까요? 사실 여러분 요압이 모셔와야 될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드고와 여인이 아닙니다. 누구를 모셔와야 될까요? 나단 선지자를 모셔와야지. 나단 선지자를. 엉뚱한 사람을 모셔온 겁니다. 요압은요 나단 선지자를 찾지 않았어요. 불과 얼마 전에 나단이 다윗의 죄를 지적했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어요. 예. 만약 요압이 나단을 찾아갔다면 이 이야기는 완전히 180도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나 요압은요 나단을 찾아가지도 않았고 그 당시에 갓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갓 선지자도 찾아가지 않았어요. 요압은 드고와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드고와 여인. 왜 요압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주의 종 나단보다는 드고와 여인이 다윗 왕을 설득하기에 다윗을 변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요압이 누굽니까? 이 나라에서 그냥 가장 중요한 포지션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막강한 지위와 위치에 있는 장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가 뭡니까? 영적인 안목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이요 빵점이야, 빵점.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 가치관이 없어요. 그냥 세상적인 지식만 있어요. 세상적인 지식만. 영적인 안목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선택합니까? 나단 선지자도 아니고 갓 선지자도 아니고 드고와 여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드고와 여인을. 여러분 누가 딱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 말씀 들으면서 사울왕 생각나지 않습니까? 사울왕이요 사무엘 그 당대의 최고로 유명한 하나님의 종 사무엘 선지자가 그 근처에 옆에 살고 있었는데도 한 번도 안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이 어려워지니까 접신한 여인한테 가잖아요. 접신한 무당 여인한테 찾아가 왕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요 드고와 형 목회자, 설교자, 지도자 많아진 이유가 뭘까요? 죄송하지만 요압 장군 같은 청빙 의원들이 많다는 거예요. 세속적이고 인본적인 훈련되지 않은 성도들이 그런 지도자를 선호해요. 그래서 모셔오는데 교회를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놔요. 영적인 안목이 없어요. 그래서 이상한 거짓 선지자들이 활보한 이유가 뭡니까? 결국 한국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선호하고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그런 이상한 선지자들을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이상한 괴물들을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정 회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없고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렇게 계산하고 저울질하기 바쁜 그런 사람들만 늘어가고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그런 기독교로 추락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수원광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진정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서 있는 목회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온전히 제가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죄를 바르게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진정한 목회자가 진짜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변질되지 않도록, 제가 초심을 잃지 않도록, 제가 세속에 물든 타락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전할 때는요, 인간이 하는 이야기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온전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이야기는요, 유튜브에 보면은 엄청 널렸어. 세상 이야기는요, 말할 사람들 널려 있어요. 교회 안 와도 돼. 근데 여러분은 세상 이야기 들으려고 교회 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때는요, 그 말씀 앞에 겸허히 순종하시고 따라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제대로 받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메시지가 아니라 마사지를 받고 싶어 해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 나단형 지도자가 있고요, 두고와 여인형 지도자가 있어요. 두 사람 다 보냄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사람이 보낸 지도자는요, 사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 이야기는요, 분명히 잘못되게 돼 있어요. 한쪽으로 치우치게 돼 있어요.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돼 있다고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요. 근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은요, 변화가 나타납니다. 느리더라도 더디더라도 점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반드시 삶의 열매가 있고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세상의 지혜, 세상 이야기는요, 백날 첫날 들어봤자 회심이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거듭나지 않아요. 거듭나지 않은데 무슨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내 인격에, 내 삶에 맺히겠습니까?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 아무런 즐거움도 기쁨도 만족도 없는 그냥 의무감과 책임감에 짓눌려 있는 현대판 바리새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남이 똑바로 못 살면 막 남 비판이나 하고 뒤에서 험담이나 하고, 그냥 그 종교인이죠. 내 삶 속에 진정한 속사람이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변화가 없어요. 세상 지혜를 많이 들어보세요. 세상 이야기 많이 들어보세요. 거기에 생명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나는 어떤 지도자를 선호하는가? 진짜 나는 나단형 지도자를 선호하고 있는가? 근데 오늘날 목회자가 타락하면요, 성도들 눈치만 봐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그냥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절대 그 공동체는요,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침체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도 그냥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공동체는요, 변화가 일어나더라고. 과감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 그런 교회는요, 성도들이요, 회심하고 깨지고 부서지고 달라져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을 나단형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현장에서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 비위나 맞추는 사람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